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하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라.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와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배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충만이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다같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단단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들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여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주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지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형편으로 인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을 묵상할 때마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에 불과함에도 우리는 마치 유한한 이 땅에서 영구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남은 연수도 신속히 지나가 곧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을 욕심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며 고난이 많을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은 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사랑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더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 그 이름 예수 나는 들었네 놀라운 사랑 이야기 난 들었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착하고 선한 행위 또는 율법의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착한 행위도 받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로기조마이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이 말씀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로마서 4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복은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의 복,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흔히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될 때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과 2절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을 받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복의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환경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복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복을 쟁취해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쟁취해내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가장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으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 2번이나 다른 왕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이 좋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경배하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욥은 건강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욥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모습만 보면 욥의 믿음이 큽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큽니까? 욥의 믿음이 더욱 커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음이 좋은 욥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덜 좋아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물어볼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욥을
영웅화하거나 욥을 우상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욥처럼 되어야 한다면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아브라함, 아니 우상 숭배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든 민족과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리고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성경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셔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윗의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았던 복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입니까? 로마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복의 대상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말씀하는 이신칭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 할례자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무할례자에게도 임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때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은 약 14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 14년 뒤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친다는 의미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증거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생식 능력을,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생식 능력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제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도 사람의 힘과 능력, 다시 말하면 나의 종교적 행위, 율법 지킴, 말씀 순종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인간의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셔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영접과 믿음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 믿음과 그 은혜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겠다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겠다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보통의 언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써 보상을 하겠다는 의식으로 짐승을 잡아 쪼개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혼자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를 책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도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 그리고 율법을 책임지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가 누구입니까? 내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목자가 칼에 맞으셨습니다. 칼에 맞아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듯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 열심과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나중에 태어날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나의 힘과 노력, 열심과 결심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의인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는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의 증표이지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의 증표이지 믿음의 근거나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할례를 받아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무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기준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자손이 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자 할례를 받은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100%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개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가 어떤 의식인지 아시죠? 생식기를 자르는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상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할례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할례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할례만을 받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많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할례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징표로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례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표이자 믿음의 근거가 아닌 것처럼 세례도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표이지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세례를 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100%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이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세례받은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 스스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고 값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는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의 증표이지 믿음의 근거나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쪼개지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고백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이자 믿음의 결과임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은하가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두천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이웃사랑 나눔기금 마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중 기초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12월 2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서분호회 임신호회가 12월 3일 오후 2시에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4일 저녁 7시 30분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서울 서분호회 어린이 대회가 12월 7일 오후 1시에 남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김혜수 목사는 오늘부로 부목사를 사임하고 서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12월 8일까지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12월 8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은 2024년도 문서를 정리하여 기획행정부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부서 교사와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시드 찬양단에서 단원과 유급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등촌교사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장순 A 퇴임 집사 입원하셨습니다. 김미란 D성도 확장 개업하였습니다. 신랑 김영록 성도와 신부 김보슬 성도의 결혼식이 12월 7일 오전 11시에 제주 아스타호텔 3층 아이리스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파송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김혜수 목사님 가정이 나와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명이 왔다가 5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교회와 또 같은 교회인데요, 제 고향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날 텐데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꽃이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